오늘 룻기서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헤세드는 그 인애, 또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요. 그래서 인애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죠. 자비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다른 말로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고백처럼 또 풍성하게 시작했으나 텅 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아주 풍족하게 내가 시작을 했는데 끝을 보니까 아주 텅 빈 것으로 내 삶이 그렇게 삶을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풍족하게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 상태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기름진 밀과 또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기름진 밀이라는 것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최상품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인애하신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오미의 이제 고백을 좀 한번 보는데요. 룻기의 시작은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방 땅이죠.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약 1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기 전에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두 자부가 있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 땅에서 그리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 이방 땅에 가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옵니다.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이제 며느리 한 명은 이제 고국 땅에 남게 되고 룻 며느리 한 사람만 이제 같이 동행해서 오게 되는데 동네로 고향으로 왔더니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금이 환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라는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기쁨,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나를 징계했다.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 털터리로 텅 빈 상태로 돌아왔다. 내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재산은 다 탕진해버리고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나를 나옴이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의 뜻을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전에 그 흉년을 피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모압 땅 그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요. 10년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흉년이 들어도 그 유대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떠났잖아요. 이방 땅으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자기 아들들 둘 다 이방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내 남편도 죽게 하고 내 자녀도 죽게 하고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나를 무슨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다오, 마라라고 불러다오, 내 이름을 바꿔서 불러다오 할 정도로 그 나오미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볼 때 10년, 20년 전에 풍족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뭔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이 나오미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오늘 주제가 헤세드의 하나님 아닙니까? 인애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나오미의 이 텅 빈 마음을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81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 야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시편 81편의 그 시인은 아삽 그 후손의 그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너를 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멀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시내산에서 그 천둥이 치는 곳에서 우레 가운데 은은한 가운데서 응답하셨다. 그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리바에서 너희를 시험하였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무리바에 왔습니다. 무리바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물이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물이 없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없는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 물이 없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건졌고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내 주셨고 기도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과 앞으로의 가나안의 미래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물을 얻게 하심으로 이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가를 다른 신을 찾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구하고 나갈 것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해서 오는 징계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느냐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 환난도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서는, 이 고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애굽의 그 유다에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간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또 멀리 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오미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시편 81편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아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도를 따르면 내가 속히 너희 원수를 누르겠다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너희 대적을 내 손을 돌려 너희 대적을 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해야 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로 속히 하나님이 너의 원수들을 누르겠대요. 누르고 또 너희 대적을 내 손으로 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얘기가 81편 10절에 시편 8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너희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너 하나님이니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입을 크게만 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큰 믿음만 가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앞에 맥락에서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 말씀이 너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채우시리라.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더 멀리 갔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왜 결심을 합니까? 그 10년 전에 그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하고 가게 되죠. 그걸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그 나오미의 그 텅 빈 삶,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텅 비게 돌아오게 했다고 말하는 그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루키 1장 21절에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1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시 루키 1장 22절 왜 못 찾아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보리를 추수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암시가 있느냐면 여러분 흉년 때문에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보리가 추수가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미의 텅 빈 그 삶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풍족하게 나갔지만 텅 비게 돌아오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괴롭게 했다고 그렇게 절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리 추수는 유대에서는 3월, 4월경에 양력으로 3월, 4월경에 보리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보리 추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지금 또 루키 2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2장 23절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노라. 하나님이 보리 추수 이 시작할 때 은혜를 주신 것이 한 번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인해 너무 당황스러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주 낯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과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보리 추수는 3, 4월경에 하고요. 밀 추수는 그보다 한두 달 정도가 늦어요. 그러니까 5월, 6월 여기에 밀 추수가 돼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끝남 그것으로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나오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제 나오미의 루키에 등장하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이제 룻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놀랍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이제 그 룻이
이제 며느리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시모고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엘리멜렉 남편의 친족입니다.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람. 이제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룻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와서 시어머니에 대해서 인애를 베풀죠. 룻의 인애입니다. 왜? 시어머니 자기 남편 이 룻은 이 유대로 와서 재혼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재혼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고 또 그 나라에 와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따라온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푼다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도 이 룻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해서 인애를 베풉니다. 그래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재혼을 해버리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생활을 혼자 해야 돼. 지금은 며느리가 있어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봉양을 했는데 며느리를 재혼을 시켜버리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며느리를 생각해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또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인애고 사랑이고 은혜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보리 이삭을 죽으러 이제 갔습니다. 추수를 하고 있는데요. 보리 이삭을 죽으러 갔는데 그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 그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 밭을 가는데 많은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리 이삭을 다 줍고, 보리 이삭은 여러분 보리 이삭 주운 거 잘 연상이 안 되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보리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리를 비워야 되잖아요. 컴바인으로 지금 비우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보리를 비웠잖아요. 보리를 비우면 이제 그때 당시 유다는 그렇게 했답니다. 보리를 비우면 남자들이 소년들이 보리를 비워요. 그럼 옆에다가 이제 보리 비워서 옆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놔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소녀들이 그 보리 볕단을 보리집을 묶어요. 단으로 이렇게 묶고. 그러면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쭉 가요. 그러면 보리 줍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리 이삭 줍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밭에 가서 허락을 맡은 사람들이 보리를 줍는 거예요. 보리 이삭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그 양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런 거죠. 이런 광경을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그런데 이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근데 그 주우러 갔는데 그 밭이 누구 밭이냐?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모르고 갔죠. 모르고 갔는데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또 그 타이밍에 보아스가 밭 주인인데 그 밭에 일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시간을 정해가지고 서로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 보리이삭 주우러 갔는데 그게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 줍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자기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또 마침 그 타이밍에 또 와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은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작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여러분 이 만남은 결과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요, 룻은 이제 결혼을 해서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룻은 보아스는 아버지 뻘이에요.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아버지 뻘이라고 룻에. 그런데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보아스가 룻하고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든 삶을 책임을 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걸 다른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리고 그 뜻은 기업 물을 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 이걸 설명을 좀 해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들, 친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돼요. 내 밭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밭을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 내 밭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에게 먼저 줘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이익을 보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손해를 보고 사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아버리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버렸어요. 아니 빈털터리가 됐어. 그런데 그렇다면 내 가장 가까운 그 친족 중에 1번이 서열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서열이 주겠죠. 1번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판 그 땅을, 정민이 형제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1번이 정민이 형제한테 가서 땅을 사가지고 나에게 줘, 다시.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은 사람의 그 가장 친척이에요. 친척. 2번이요. 넘버 2요. 2. 1번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1번은 그걸 포기했고,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기업 나 안 물겠다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1번이 나는 그 기업을 안 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름도 안 나와. 그 사람은. 그렇게. 2번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근데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우연히.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듣고, 야,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너가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주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거를 잘 받아들여서 이제 1번에게 가서 먼저 당신이 1번이니까 책임을 기업을 물으세요 했더니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인 보아스가 이 책임을 물고 이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그 방법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많은 사람 보아스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의 보아스는 누구였을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풍성하게 채워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 우연 가운데 또 마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보아스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한 주간 또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아스, 우연히 만났던 사람. 사실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됐습니까? 우리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잖아요. 우리 삼성반도체 신우 에베네스 형제들이 와서 교제할 때 목양실이 조금 없어가지고 어렵다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또 차도 교회 봉고차도 그렇게 해결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연히 만났고, 그러나 하나님, 그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오벳을 낳게 되는데요. 오늘 그 성경에서 이제 그 보아스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하려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또 이 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열 1번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성중의 장로들 10명을 모아서 그 성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1번 데려다 놓고 당신이 1번 책임이 있으니까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요. 지금 아마도 이 나오미가 10년 동안 모압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시골에 땅이 있단 말입니다. 땅을 팔아야겠어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팔면 이 땅이 누구에게 가느냐? 거기도 일본이면 그 자손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들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이 생각할 때 자기가 땅을 사면 이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땅을 사도 50년째가 되면 희년입니다. 희년. 그때는 땅을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내가 정민영에 땅 샀어요. 예? 집 샀어요. 그래도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게 성경의 법이요. 그런데 애가 있어. 아들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는 땅. 지금 나오미의 상황 같은 땅에서 땅을 사면 50년이 돼도 안 돌려줘야 돼. 뭐 소용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상속권이 되니까 돈을 많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잖아요. 뭔 얘기까지 해야 되냐. 이 루다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으로 땅을 등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룻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너의 자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그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룻의 자손으로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큰일 났다. 손해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안 해요. 됐어요. 안 하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재판장 안에 재판석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1번은 탈락. 그래서 2번이 넘버 2인 보아스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그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결혼하고 이 룻을 내가 건사하고 또 이 땅도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느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죠. 이스라엘에 레아와 라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여인이 룻이. 레아와 라헬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두 부인들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 그래서 12 아들이 거기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이 이방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레아와 라헬을 낳았던 그 부인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잖아요. 베레스 이방인. 그래서 베레스 그 다말이 그 유다에서 베레스를 낳은 것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죠. 오벳은 결과 누가 되느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 그 다음에 이세, 그 다음에 다윗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할렐루야. 그 나오미의 삶, 그 텅 빈 삶. 그런데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더니 그 여인들이 오벳을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하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아들 낳은 거 아니죠? 손자인데 룻이 며느리가 아들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나오미의 품에 이 오벳을 손자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텅 빈 마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비게 텅 비게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 아내를 하나님이 괴롭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그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 손자를 안게 함으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축복해주고 그런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룻기 처음 시작에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시대. 룻기 마지막에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은혜, 이 다윗왕, 위대한 다윗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처럼 사사시대로 시작했던 이 내용이 다윗왕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풍족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냐, 텅 빈 상태로 돌아오냐.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나의 이름을 말하라고,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말하러 불러라.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옛날에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들과 자기 삶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징계했구나. 이 어려움을 나가고 있구나. 그런 그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길을 따르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너의 원수를 누르고 손을 돌이켜 그 대적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니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애로 넘치게 풍족하게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시고 이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헷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과 아침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고 주님 나를 징계하심으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텅 비게 돌아오시게 하셨다고 고백했던 그 나오미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자 베들레헴에 추수가 시작될 때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우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